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우리 모두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그런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도 우리의 외형적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먹던 것을 먹고 있고요. 자던 곳에서 계속 잠을 자고 입던 옷을 입습니다. 겉모습은 예전에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식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은 변했잖아요. 이전과는 달리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렌즈를 착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렌즈 하나만을 착용했을 뿐인데 이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심판주가 보이고 구원자가 보이고 사랑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나를 위한 삶을 살다가 다른 사람을 위한 삶, 다른 성도를 생각하는 삶, 이렇게 삶의 무게중심이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인지, 그 시발점이 어디인지 오늘 본문 18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디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모든 것이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은 우리의 공로가 포함이 될 수 없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맞지만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하면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는 것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때 변화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요, 율법을 강조했던 고린도에 온 그 거짓된 교사들 때문에 다시 출발선이 변하려고 했습니다. 출발선이 원래 그들은 세상이었다가 하나님이었다가 지금 다시 어디로요? 율법으로. 그렇게 지금 자꾸만 변해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출발선이 변하게 되면 우리가 바르게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이 출발선이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요. 또 율법을 강조하게 되면 또 율법으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에 온 이 거짓 교사들의 출발선은 율법의 행위였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은요, 그들의 목적지는 율법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율법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였어요. 언제나 자신이 율법을 지켰는지 지키지 못했는지 그거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내가 오늘 선행을 했는가 선행을 하지 못했는가 그거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갔던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을 부인하는 과학자들의 출발선은 이성이잖아요. 이성을 기초로 한 과학자들은 초자연적인 영역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초자연성을 무시하는 이성으로는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님들이 세상을 사랑할 때 생각하고 결정하는 나의 출발선이 어디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들의 출발선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우리들을 새로운 피조물의 시각을 가지고 살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출발선으로 삼으려 했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강조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난 것이야. 너희가 지금 강조하는 율법도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뭐 거기는 그런 뉘앙스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출발선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아, 새로운 피조물의 출발선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항상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갔어요.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갔습니다. 은혜로 고백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을 자기의 공로로 돌리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출발점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출발선은 하나님, 목적지도 하나님,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출발선이 삶의 방향과 목적지를 결정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출발선은 변했잖아요. 예전에는 세상이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출발점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이 있든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고린도 후서 5장을 볼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거였고요. 또 한 가지는 18절에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화목을 다른 말로 하면 화해잖아요. 화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의 매개체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내세워서 우리와 화목을 시도했고요.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화목을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본래 그럼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갈라져 있어. 그 사이에 틈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담으로 막혀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만든 것은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만들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본성상 죄와 가까이 하실 수가 없는 분이 되겠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결과는 무엇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잖아요. 죄로 벌어진 그런 틈을 메우고 죄로 막힌 담을 허물어야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화해가 필요한 것이죠. 화해가. 자, 인간은 그런데 이 죄로 갈라진 틈을 메우고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스스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서 그 틈을 메우고 담을 허물려 했습니다.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 선행으로 그 막힌 담을 허물고 그 틈을 메우고자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어요? 지금 고린도에 온 거짓 교사들도 그 말씀에 현혹된 성도들도 그 방식을 통해서 갈라진 틈을 메우고 막힌 담을 허물려고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성공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부자 관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부자 관원은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다 지켰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자기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완벽하게 생각했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야. 죄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서도 또 그 부자 관원의 그러한 삶들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키지 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도 십계명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가 다 범한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부자 관원이 생각지도 못한 죄를 지적하셨던 것이죠. 결국 부자 관원은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것이 됩니다. 죄 문제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 내가 다 지켰구나. 내가 다 행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부자 관원이 생각지도 못한 죄를 드러내셨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나는 죄가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새로운 죄를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다 되었다 싶으면 새로운 죄가 또 발견됩니다.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그런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자, 죄된 본성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 힘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계속해서 간격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담이 남아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방법을 간구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그 간격을 메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막혀있는 담을 허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친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그 틈을 메우고 막힌 담을 허물어 우리와 화해를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세우신 방식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심으로 우리와의 화목을 시도하셨고 이루셨던 것이죠. 창세 때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죽음으로 우리와 화해를 이루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그 의미와 효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는 동물을 잡아 속죄의 제물을 삼았잖아요. 하나님이 흠없는 동물을 잡게 한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사실 일들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흠없는 동물이 예표했던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동물이 흘린 피는 죄를 씻는 피고요, 하나님이 진노를 면하게 했던 그런 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바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다 넘어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들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향해야 할 그 죄의 진노를 누구에게 쏟아부었습니까? 동물에게 쏟아부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진노를 누가 대신 받았습니까? 동물들이, 흠없는 동물들이 대신 받았습니다. 동물의 피의 효력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했던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문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 피의 효력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진노의 재앙이 내려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임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였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던 것이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근데 이 동물의 흘린 피가 이제 다른 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피가 되겠고요. 단번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 들어가게 하는 피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그런 피가 되겠고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임을 보증해 주는 그런 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화목을 회복하기 위해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간격을 메우고 막힌 담을 허무셨던 도구였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였던 거죠.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하나님이 화목 제물로 내세우신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화해를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셨던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부모의 희생과 헌신을 자녀들이 그냥 공짜로 누리듯이 하나님의 희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을 누리는 방법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풍성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화해 제물로 내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요, 신비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6일 창조 이후에 근데 탄생하는 피조물들은 암수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암수의 결합을 통해서 생명체가 탄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일반적인 상식의 범주를 뛰어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하는 방식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신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상식에서 신비의 영역으로 들어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한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면서 부탁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 신비의 영역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 아니겠어요? 신비의 영역 속으로 들어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시면서 부탁한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18절 마지막 부분과 19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까? 18절 마지막에서요, 화목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또 무엇을 부탁하셨어요? 화목해 하는 말씀을 증거하라 라는 부탁을 받았잖아요. 직분은 책임감이 요구되는 거 아니겠어요? 화목의 직분을 어디에 비유하는가? 20절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비유합니까? 사신에 비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사신으로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화목을 날리는 사신의 직분을 받은 것이죠. 사신은 자기 뜻을,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화해를 이루시는지, 하나님의 화해 도구로 누구를 내세웠는지, 화해가 왜 필요한지, 그것들을 정확하게 증거해야 될 사신이라는 겁니다. 괜히 다른 거, 교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외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인간적인 거, 그런 거를 얘기하라고 하나님께서 사신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평신도들에게는 그냥 어떠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책임감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책임감이 요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화목의 비밀을 깨닫게 한 성도들에게는요, 화목의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해야 할 책임감이 요구되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이 내세우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한 의미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화목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화목의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그렇다면 화해의 선포자요, 화해의 증거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화목의 의미를 선포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사신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그걸 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증거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를 오라고 말하기보다 교회에 왜 가지 않았느냐고 자녀들을 책망하기보다 화해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화해를 이루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작업이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순수한 복음 전도 편지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말로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말로 하기 어려운 것을 글로 표현하면 말로 하는 것보다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요? 말은 생각 없이 그냥 나오기도 하지만 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더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화해를 하는 우리들은 화해의 말씀을 듣고만 끝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밖으로 알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누군가 증거한 화해의 복음을 듣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듯이 우리가 전하는 화목에 대한 소식을 듣고 누군가는 분명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화목에 대한 소식을 받아들여서 진노의 자녀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존재로 변화하게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그 화해의 의미를 잊어버렸어요. 거짓된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내세우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케 되었음에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거짓된 말씀에 현혹되어서 지금 율법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화목의 그 의미가 희미해져 갔기 때문에 화목을 선포하는 삶도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신으로서 살지 못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라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보다 어떤 율법의 행위, 봉사 등의 행위 이런 것이 앞선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은 누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이 앞서기 때문에 갈등하고 분쟁하고 힘듦만 남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봉사하는 사람들끼리 다투고 싸웁니다. 열심히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 목사와 성도들이 싸워요. 왜요?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갈등과 분쟁과 힘듦만 남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힘들고 고달프게 하는 성도들에게도 우리는 알려야 되는 것이죠. 봉사가 먼저가 아니다. 봉사가 먼저가 아니야. 우리 한 주 점심 안 먹으면 어때? 우리 한 주 청소 안 하면 어때? 우리가 그거 하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갈등이 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갈등과 싸움이 없지만 알려야 되는 것이죠. 선한 행동든 율법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다. 교회에서 정한 전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러한 성도들에게 무엇을 알려야 하는가? 율법을 출발선으로 삼으려 했던 고린도 성도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알려야 하는가? 20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알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 경험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화목을 선포하되 어떤 마음으로요? 간청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청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성도에게 서로 화목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다시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집중해 보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선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하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 화목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다시 하나님과 예전에 화목하게 되었는데 거짓된 말씀 때문에 그 화목에서 지금 점점 멀어지고 있다. 다시 화목하게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꾸만 거짓된 출발선에 서려고 했던 고린도 성도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날과 절기, 달, 율법에서 정한 어떠한 규칙들, 그런 것을 먼저 지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교회 나오면서 담배 피고 술도 먹고 또 나쁜 짓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하는 행동에 먼저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화목에 먼저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요, 그런 행동들은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 화목을 회복할 때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다. 그 화목의 진정한 의미를 알 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즐거움의 원천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화목에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 화목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거나 율법에만 집중하거나 행위에만 집중하거나 종교적인 의무에만 집중하거나 교회의 전통에만 집중하거나 인간적인 선행에만 집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화목의 사신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라고 간청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지금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써준 지금 추천서가 없다라는 이유로 사도로서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화목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간청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해를 이루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또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화해의 의미를 선포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왕의 사신이 왕의 명령만을 정확하게 전달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화해를 선포하는 일들을 명확하게 증언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화목의 직분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